어, 요즘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북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은 햇빛 정책을 한다고 돈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땔갱이 사상이 있어도 돈 갖다 주고 그 돈을 갖다가 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협박을 하고 미국까지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보면 미국 본토에도 핵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긴장하고 있는 판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또 전쟁이 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복음운동이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설이 있는데 그건 다 죄를 진 인간들 때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입니다. 다 심판이 오는 것을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이라 그래요. 무철련은 철련 시대가 안 오고 그냥 저절로 전쟁도 일어나고 세상이 심판도 받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가 무철련주의고 그 전철련은 천년왕국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것이고 후철련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그 천년왕국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은 분봉왕이 되는 것이 전천년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뒤에 천년왕국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천년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가 뭐냐? 마지막 이 세상의 인간이 악을 행해가지고 심판받는 얘기야 전부 다. 그 심판받은 뒤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요즘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그 전철련 후철련설 얘기할 때는 교인들이 말세에 살아남으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무철련설이 유행이 돼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이제 미국 본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까지 협박을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불감증이요. 그냥 잠자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세계 통일 그런 연구는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 사람들은 야심이 있어가지고 키워놓은 뒤통질 철구류가 있어서 적극적 안 믿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세계를 정복해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고 밤낮없이 쳐들어오면 막을 연구만 하지. 우리나라는 남 걸 먹어보려고 한 사람이 아니요. 아마 그렇게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천심이거든. 천심이기 때문에 나쁜 놈들 죽인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재도 나오고 빛된 민족이 천심을 가진 민족이 마지막에 세상에 주도권을 진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 근데 그 중에 살아남는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천년이 오든 안 오든 심판이 오든 안 오든 어느 때나 안 죽고 사는 사람은 천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예언가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안 죽거든.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시니까 영원히 생명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마음 갖는 거지. 하나님 마음 갖는 사람은 천지가 개벽을 하든 원자폭탄이 터든 관심이 없이 항상
하나님 보호함에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말세 구원받는 길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것이 말세에 구원받으려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해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참빛인데 생명이 있으니 그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곧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며 그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이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생명에 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핵이 터져도 하나님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세 친구가 핵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하는데 안 타졌고 오히려 고두라미가 말이지 시험에 달려가지고 하나는 그걸 예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동양의 문화는 관계 문화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노아는 가족 관계지요. 그죠? 가족 관계. 노아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잘 지어가지고 마지막에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은 홍수 심판이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인데 이게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수소 폭탄이 떨어져도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유황불 시대, 유황불로 땅에 불벼락이 떨어지는 시대를 첫 번째 물로 쳐나가다 덮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두 번째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는 것은 누구냐? 노아가 이미 물에서 심판받는 구원의 비결이 가족관계가 바로 된 가정. 천명에 따라서 가족관계를 지킨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가문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가문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걸 분석적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누세 관계를 통해서 그 가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부자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구의 관계 문화가 아니고 개인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요즘 유튜브는 가짜가 많다고 그러기는데 아주 가짜가 아니라 꾸미 가지고 말을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건 사람이 만들어 쓸 수 있죠. 내용은 사실적인이 많은 거예요. 며느리가 어떤 집에 갔더니 그 양반 옛날 어른이거든. 옛날 우리나라 문화를 배운 분이 돼서 사위는 백년객이라 그래서 사위와 딸이 오니까 밥을 차려줬는데 며느리는 밥을 한 번도 안 차려준 거예요. 그 왜냐? 며느리는 내 자식이다 이거요. 나와 같이 주인이지 객이 아니다 이거. 근데 사고가 다른 거예요. 그 줄로 삐져가지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안 오고 시아버지 생신 때도 안 오고 명절 때도 안 오고 제사 때도 안 오고 일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부모들은 우리 집엔 며느리가 없다. 뭡니까? 가족관계가 깨진 거지. 가족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며느리는 또 요즘에 며느리들이 대부분 어떠냐? 유튜브에 보면 자기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면 삐져서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옛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식의 편을 들면 후레자식이요. 친정에 가서 제 신랑 편 들으면 후레딸년이고. 왜? 그래서 옛날에 딸은 출가외리라 도동년이라는 거. 왜? 친정걸 훔쳐가려고만 하는 거다. 그것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시집을 가도 요즘 시대인데 집에 와서는 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얘기를
최고로 여기는 절대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남편한테 가서는 친정은 친정이고 시집은 시집이다. 그 남편한테 순종하고 남편을 협력한다고도 친정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이 서양 놈들 문화가 들어오다 그모니 가정이 다 깨지는 거야. 괘씸한 이거 그냥 당장 상속하지 말라. 그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미운 자속 상속 안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혼자 움켜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자식 다 망하는 거지. 돈 도와줄 때 안 나와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은 시어머니를 죽이가지고 독약을 타서 죽이고든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독약 타가지고 그게 들통나서 이혼당한 사건에 부적이 있어요 요즘에. 완전히 세상이 심판받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한다 이거요. 그 뭐냐? 성경엔 뭐냐? 바른관계. 성경에 나온 가족관계는 노아 가정같이 살고, 고부관계는 룻과같이 살고, 부자관계는 아브람같이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이거요. 살아남는 비결 믿습니까? 그래 이것을 지키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자기 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전다 믿습니까? 꼭 그러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로 가면은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효도해가지고 누시라고 하는 년이 평생에 과부가 돼서 시집 안 가고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든 중풍이 걸려든 절대 부모를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 가족관계가 바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보세요. 며느리는 그 집에 가문의 시집에 들어가면 족보에 올라요. 다른 족보에 안 올립니다. 요즘 족보도 올라요. 근데 그 며느리는 자기 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딸과 같이 자기 식구로 여긴 겁니다. 그 우리 아버님은 그 전통 문화를 독선생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자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왔지만 그 내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는 가문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성서적 가문이다 이거예요. 성서적 가문이다. 그리고 뭐요? 며느리는 그 집 가문의 사람으로 됐으니까 시집 식구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출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정을 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역할을 시집 중심으로 살고 그 며느리를 자기 자식으로 취급하고 또 며느리는 부모를 자기 친부모로 생각을 해서 그 가문과 생사화복을 같이 하는 것이 성서적 문화다. 그게 누시 보여준 겁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누시 보여준 사건이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거 다 유황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문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성경대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두고 성경대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럼 친정은 출가 여인이 되었나 친정 버리는 딸이 있어요? 친정에 가서 아이고 친정 부모가 뭐예요? 죽으면 남편은 도망갈 망정 친정은 도망가지 못하잖아. 막판에 갈 곳이 친정이거든. 그 옛날의 여인들은 시집에 가서 충성해도 친정을 버린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관계다. 믿습니까? 이건 뭐 결혼만 해놓으면 전부 다 배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나같이 며느리나 여기 그렇게 하면은 잊어가지고 이혼하는 거지. 왜 내 편 안 들었냐 이거. 그게 마귀 문화지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말이지 부모 앞에서는 자식도 을려질 않아. 왜? 자식한테 정백해서 부모
관심 없다고 해서 그 불효놈으로 취급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이 사람 심리에 따라서 도덕을 구체화 철학화되어서 그러한 전통 문화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놓고 뭐냐면 내중에 자기네 찔이 만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한 거지. 어?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정에 뭐요? 옛날 시대는 우리나라 문화 구약의 율법 시대 문양 첩이 있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두 번째 들어온 부인은 본 부인을 뭐요? 하늘같이 여긴 거지. 거기서 만약에 법도로 어기면 내 몽둥이 뜸질이 되는 거예요. 몽둥이 뜸질이 돼가지고 위계 질서가 지켜진 거지. 그 위계 질서가 지키니까 그 맞부인은 뭐예요? 조광지천은 하늘같이 여겨가지고 조광지천은 하대를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분이고 대를 이은 가문이라서 위해 준 거예요. 위해 준 바람에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 뒷분형에 첩하고 살 때는 아이고 내가 그 여자를 기우 맞춰 놓아야지 네가 좋다 이래가지고든 가정을 유지한 거지 옛날 시대에. 근데 성경에는 아브람 시대는 그렇게 첩이 있었지만 성경은 일부 일처주의예요. 믿습니까?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일부 일처주의가 성경적이다. 이건 타락한 불완전한 시대, 율법 시대 그런 문화가 있는데도 그때 시대 유계 질서를 그렇게 지켜서 가정이 유지가 됐다 이거야.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야곱 가정도 그렇고 그 어떻게 가정이 편안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게 엄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 정실 부인은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사라의 아들만 정통이다 이거야. 첩의 자식은 정통이 아니다 이거요. 아세요? 그건 제약된 세상에 있었던 문화다 이거지. 구약을 잘 읽고 하면 그게 나와. 우리나라도 그거 똑같이 해가지고 옛날에 첩을 줘도 본부인은 말이지 남편도 말이 하게도 안 하고 말이지. 정칭어를 써가지고 자기 부모를 모시는 분이고 우리 가문에 참 사람이다 해가지고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첩은 하게를 하고 말이지. 그 뒷부장은 사바사바한 젖질이 하고 말이지. 그 본부인이 우라통 터져서 옛날 화병이 많이 걸린 거지.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건 전통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타락한 인간이 그렇게 가문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문이 유지가 됐었다 이거야. 그리고 보세요. 옛날 시대는 자기 남편이 죽어도 유복자가 있으면은 그 가문의 대를 위해서 그 자식을 키워가지고 그 가문을 대를 이어주려고 그 가문을 그 성적역이 왜 누굽니까? 누시 그랬잖아. 누시 결혼을 했지만은 그 결혼한 보아스가 뭐요? 누세 가문의 대를 이어준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혼하면 애들 데리고 그만에 도망가가지고 성도 바꾸고 그건 마귀문화예요. 마귀문화 아세요? 그런 문화에 오염되면 다 지옥에 떨어질 뿐 아니라 유황불에 다 타 죽는다 이거요.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 말씀이 생명의 법이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천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게 정신 차려야 돼. 핵이 이게 터질 지경이다 이거요. 기도도 안 하고 세속에 오염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세속 문화를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이 십자가다. 그런 시대에 이 서양의 문화가 들어온 지 몇십년 만에 한국이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타락이 된 거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 다 자식도 비율 맞춰야 괜찮은 거예요. 비율 맞춰. 며느리도 비율 안 맞추면 도망가 버리니까 애들 데리고 오면 손자도 데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고 손자 볼 수도 없어. 데리고 내빼면 말이지. 성도 갈아치우고.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요. 그건
마지막 유황불에 타 죽을 놈들 문화를 양성하는 거다. 양성하는 거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옛날 시대에 뭐 딩부, 아버지 부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지? 결혼해도 시부는 뭐요? 시집 갔으면 시부요, 시부. 또 자녀는 딩부, 그 아버지가 붙는 거, 아버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요. 친정, 시시어, 며느리는 시집 가면 시부, 장인은 딩부. 그 다시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친정도 섬기고 시집도 섬기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이기주의는 다 유황불에 타 죽을 놈들 양성하는 거다. 이거. 이 세상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심판받을 놈과 구원받을 놈. 아세요? 그래서 모든 예언가의 공통점이 천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마음을 갖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그 사주팔전 봐봐야 소용없는 거요. 사주팔전 타고난 대로 예언가들이 우주의 변화 일어나는 거, 뭐 천년왕국이 심판받는 거 얘기하는 게 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니 천년왕국이 무슨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쌈질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살아남는 게 구원받는 거지. 아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세상이 타락을 하던 전쟁이 일어나기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바다가 될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뺄갱이 사상에 들어간다면 거기서도 더 뺄갱이 사상을 가지고 옳다고 하는 놈도 나오고 별 잡놈이 수두룩한 거지.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현재 뺄갱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들이고 사회 거물들이고 전부 다 이북에 여행을 가게 한 놈들은 하나같이 거기 가서 김일성 사상이 다 배고 오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호텔에 자게 되면 처녀를 들이보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꼬소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김일성 정치가 그런 놈이거든. 그러니까 딸 같은 게 와서 사형당한다고 하니까 흉내라도 이렇게 내니까 거기서 녹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여청들이 그런 놈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북놈들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사회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첩들이.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정치하는 들 중에서 수두룩하고 종교 지도자 중에서 수두룩한 거야 지금. 우리는 정신들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켜야 된다. 십자가를 주고 그런 세상 오염에 된 것은 십자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엔 뺄갱이 놈들이 지배를 해가지고 선동을 하는 게 부지기수로 많아. 근데 그 참인 줄 알고 파당을 가리고 쌈질하고 말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내 나라가 망하면 나도 죽는다. 믿습니까? 내 가정이 망하면 나도 죽는다. 관계를 바로 지키는 거예요. 부름에 합당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서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에 보면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천심을 가질 때 유황불이 터져도 어떤 장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성령이 충만한데 뺄갱이님이 총을 쏘다가 오발에다 지가 맞아 죽었어.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장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말년에 좀 교만해져가지고 좀 잘못됐다 그러는데 뺄갱이님이 그 양반을 쏠려다 지가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의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 죽었지. 그를 모함 하나님이 대신 그 굴에 죽은 건 바로 이 말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유황불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계시적인 것이 구약 성경이거다 이거요. 근데 오늘 정신들 못 차리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잘 보세요. 옛날에 서울에 그 호텔 하나 무너질 적에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 날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 날 거기 가려고 하는데 다른 볼 때문에 못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하나님이 살리려면 어떤 식으로 살린다 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가지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 새끼 나한테 아주 눈에 가시같이 시기 질투심을 유발하는 새끼 오늘 저녁에 이제 오늘부로도 사자가 굶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뼈다고 조차 없을까 이래 했을 거 아니야? 다리 뻗고 잔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지? 그 이튿날 그놈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북 정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북 정치가 지옥 정치요. 근데 그 지옥 정치가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면 세계 1등 국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런 놈은 살리질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바로 서서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이북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하나가 용료를 떨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회개를 하다. 회개시키다가 안 되면 데려간다 이거요. 믿습니까? 이북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데려간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됐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놈이 대신 죽고 다니엘 세 친구가 모아하던 놈이 대신 죽고 다니엘 세 친구는 지배자가 된 거지. 그건 성경 예시한 거예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 한참 젊은 나이에 용문산에 가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권사님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는 보면 참 기도가 이 성령이 워낙에 충만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뜨거워지더라고. 막 신바람이 막 나고 왜 거기서 1시간 기도하는데 뭐 10분도 기도한 것 같질 않아. 날마다 24시간 기도를 한다. 이게 나라와 민족. 지금 우리나라가 타락도 많이 했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믿는 불신자놈들은 이북의 사람들이 탈북을 하면 협박을 해서 돈 뜯어 처먹는 놈도 있고 그건 저주 바꿨지. 근데 목숨을 걸고 돕는 분도 있어. 탈북하는 사람들. 왜? 걸리면 같이 죽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근데 서인교회는 전도를 한 분 합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저기 뭡니까? 중동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패도 있는 거야. 그런 거 본받아. 신천지 같은 놈들 마냥 남의 교인 이간질에다 떼어가지고 신천지라고 외치는 그런 이단은 경계하고 바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의 바른 관계가 뭡니까? 개인주의가 아니요. 바울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다. 하나다. 지체가 사지팔체 오장육부가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야. 한 몸에 붙어 있어 상합하고 연락해야 몸이 자란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지. 개척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별로 모이질 않아. 그 자식 중에는 똑똑한 자식도 있고 똑똑히 친홍고아의 자식도 있어. 그럼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친홍고아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병 갖고 벙어리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불쌍하기 때문에 잘 사는 놈 자식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그 자식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나오면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 찌리찌리 모이고 교인에 굶어 죽든 말든 병신이 되든 말든 방관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 천국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정이지. 바울은 어떤 복음 전도가 뭡니까? 지옥 갈 놈들을 천당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의 병을 고쳐서 천국 가게 하는 거고 환경의 병드는 것은 친홍고아요. 육체적인 장애는 친홍고아에 속한 사람이고 환경의 장애는 빈천한 것이지. 그래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거룩한 경건, 거짓 없는 경건이다 이거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사랑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가 그거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뭐 잘 배운 사람 찌리 모이고 찌리찌리 모이고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소리. 교회는 평등한 거요. 인격은 다 평등.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나사로가 가지. 부자 노인은 똑똑하지. 아니 돈 많은 부자가 똑똑해야 부자가 되지. 머리가 둔하고 친홍고와 부자 되기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거야. 사레밧 과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사로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들이 평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평과 정의롭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그게 참 교회다. 참 교회다. 믿습니까? 그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 무슨 특기가 있다고 해서 남의 교회 광고를 내가지고 남의 교인을 끌어당겨서 몇천 명, 몇만 명의 도둑놈들이지.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믿습니까?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의르는 우리나라 문화는 예의문의 바른 관계 문화이기 때문에요. 남의 거 절대 도둑질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는데도 이간질 하는 뭐라려? 간호는 쳐주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섭리대로 사는 걸 돕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이간질 하는 건 쳐죽이는 거예요. 요즘 종교 문화도 서양에서 들어온 개인 행복주의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교회도 이단들이 그런 거 배운 거지. 남의 일꾼 글러놓은 교인들 이간질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교세 합창하면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요. 법을 어기고 이것이 성서적으로 사는 거예요. 성서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정신들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본해 드립니다.
그래서 서인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주장하고 외친 것이 그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북도 무너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회개하자면 그놈을 잡아가더라도 이북 백성을 살려가지고 통일이 되면 좋지. 제일 좋은 건. 정 회개하지 않으면 그놈들이 원자폭탄에 주들이 맞아 죽던지 말이지. 아니면 다 구원받는 것이 좋지만은 그놈들이 나만을 불바다로 말하면 지발등 지가 찍어서 망하더라도 세계 불바다 만들지 않아야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정신 차릴 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큰 기아집에 불이 타는데 불이 타가지고 오는데 제비 새끼는 불이 오는 것도 물론 부자적에 남남하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세상 인간 그런 사람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실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정치적으로도 그따구로 하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그 모양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가 왔다. 또 깨어있는 삶을 할 때가 왔다.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